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는데요. 이제 11장 말씀부터는 사도 바울의 그 말투와 어투들이 10장부터 약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이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참고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현대 번역인데요. 우리가 이제 용납하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안에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또한 내 말을 들어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말은 해야겠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박해 앞에서도 사자같이 담대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 많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또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자녀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우리 신앙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늘 담대하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성도들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 또한 속이는 일꾼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든지 아니면 교회를 분란하고 또 야기시켜서 복음 전파의 길을 막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또한 우리가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본문 11장 28절에 보면요, 이 외 이를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이 미혹받아 또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으로 끝났다라면 사도 바울 또한 믿음이 연약하인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딴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또한 막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행동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열심을 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의 미혹되었던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그들의 간사한 혀 끝에 노란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러면서 이 같은 어리석은 교인들이 억지로 시켰다라고 표현하면서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 어쩌면 내가 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너희들에게 그 열심을 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참 목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거짓 사도들의 달콤한 말과 또 값싼 은혜의 말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편하고 좋고 위로받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참 목자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도록 열심을 내어서 바로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움을 받고 양육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값싼 은혜의 착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지키고 또한 은혜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꾸준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또한 사도 자격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능력과 열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도에게도 지디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학파적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열심과 학식을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더 많은 전도를 했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더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어왔던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정말로 달콤한 유혹에 넘어져서 교회가 나눠지고 싸우고 또한 분란이 일어났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바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짓 사도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어쩌면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자 또한 나눠주고자 했던 그 심정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들에 전한 것, 그것이 죄를 지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도 바울의 헌신과 또 노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드려지는 그 모습, 그러나 정작 그 모습을 바라보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 인해서 그들의 눈과 귀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말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하하가 속삭이듯 우리에게 여러 유혹의 말들로 넘어뜨려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어쩌면 내가 힘써서 정말로 어렵게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에게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연보를 받지 아니하고 마게도냐에서 주는 것을 받았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로 넘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너에게 지원을 받은 것이 옳은데 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마게도냐 여러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것을 몰라주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는 말들이 무엇이냐면 무언가 흠을 잡고 무언가 우리들에게 넘어뜨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목사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시는 분들 마음속을 보면요,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목사님들을 먼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넘어지면 교인들이 흐트러질 걸 알기 때문에 뭔가 흠을 잡고 뭔가 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들을 미혹해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넘어지지 말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보충하였음이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늘 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린 자들을 보면 뭔가 흠을 잡고 뭔가 말 한마디에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거짓 교사들은요 비아냥거리면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서 이 모든 것을 충당하는 걸 보면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에 지장을 줄까봐 절대로 사적인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을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바로 목자의 모습입니다. 거짓 사도나 건강하지 못한 목자는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폐를 끼치고 인격과 신앙에 큰 어려움을 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매우 은혜스럽게 천사처럼 접근하나 나중에는 온갖 부담을 주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 갖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너희 앞으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간사한 여로 미혹하는 자들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미혹하여 인정받는 것을 끊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대로 살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악한 목자들의 모습을 흉내낼지를 모르나 계속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고. 바로 우리를 속이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 이제 여러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조금 이제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미리 걸러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뭘 걸러냅니까라고 물어보니까요. 이제 한 번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 중에 성공회가 거기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어느 한 교회에서 큰 집회를 연다라고, 그것도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 오신다라고,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하자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목사님이 이제 전 교인들뿐만 아닌 총회적으로 이를 이제 전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본 선교사님이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초성 목사 그 이단이라서 그쪽에서 오는 걸 보고 나서 바로 그 총회장을 만나고 교단의 관계자를 만나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분명히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해서요. 이제 서울에 이제 우리 장신대 교수님과 또 우리 탁질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영문으로 이제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그 편지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교단 총회장과 교단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결정하는 거,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교단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교회 행사로 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 모이는 200명이나 300명 정도 되는 교인들만 집회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누구를 부르려면 저를 통해서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분별해 줄 테니 누가 오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별해서 우리 총회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뒤로부터는요 이단들이 못 들어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많은 돈을 주고 많은 것을 선물을 주고 많은 것을 베풀려고 준비했지만 거기서 딱 끝나고 나니까 200명의 성도들밖에 듣지 못했더라고. 어쩌면 2만 명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에 있어서 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가? 세상의 열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나간다라면 세상 어떤 유혹도 시험도 또한 속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고 참된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다시금 잃어버렸던 믿음의 열정들을 회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사도 바울처럼 속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은혜와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은혜 주셔서 주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게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고 또한 서로 갈등으로 싸우는 모습 가운데 힘들어했던 그 모습,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같이 우리가 늘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움을 받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의 은혜로 온전히 세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